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해 우리 교회 두 개 표 가운데 하나죠. 성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래는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제가 처음에 정했던 그런 표예요. 근데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자라는 표도 이제 같이 정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올해 표가 두 개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 개의 표가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갖다가 행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준 사람이 나에게 뭘 부탁하면 막 잘 들어줘요. 근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에게 뭘 부탁하면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한 예로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 거냐면요, 어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근데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기쁘게 하면 이런 복을 갖다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반면에 15절 보면요, 내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갖다 기쁘게 하지 않을 때 어떤 저주가 내리게 될 것인지에서 말씀을 해요. 그것이 이제 68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68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려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맺어요. 그래서 15절부터 6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또 정말 이런 마음이 우리가 안에 간절하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갖다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볼 뭐냐면 우리가 이 세대를 갖다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갖다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이 세대를 갖다 본받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제가 오늘 말씀을 갖다가 제 마음에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갖다가 하게 되어졌어요. 특히 제 마음에 이 세대를 갖다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갖다 계속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어왔던 어떤 이 세대를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제가 이 세대를 갖다 본받는 삶을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자꾸 이 세대를 갖다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막 괴롭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세대를 갖다 본받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절대 아니에요. 제 눈에 이 세대가 보이고 또한 제 귀에 이 세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근본적인 거는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이 세대가 부럽고 이 세대를 갖다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 세대를 갖다 따라한다는 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잘 살고 이런 거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뭐 돈 많으면 좋죠. 잘 살면 좋죠. 근데 예수님 안 믿고 막 그런 거 그렇게 별로 부럽지 않아요. 솔직하게 저는. 근데 제가 목사로서 다른 목사님들과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해주고 교회 성도가 뭘 해주고 뭘 사주고 이렇게 막 자랑하면 그게 막 부러운 거예요. 제 마음에.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자꾸 지는 겁니다. 그런 말에.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말씀 자꾸 저한테 주시면서 제 그런 마음 같아 자꾸 책망하셔요. 그럼 제가 회개하죠. 그러면서 이 세대를 갖다 본받지 않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 갖다 자꾸 묵상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준비하면서도 지난주 내내 제 마음은 그랬어요. 계속해서 제 마음에 막 이 세대를 따라오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서 막 예수님 생각하면서 막 제 마음과 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면서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 세대를 따르지 않으려고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아마 이건 제가 뭐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 세대 본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들은요 이 세대를 갖다 본받지 말아야 될 걸 갖다 본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따라하고 싶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꾸 보고 듣게 되면요. 우리 눈에 이 세대의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또한 우리 눈에 이 세대에 너무 많은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이 세상이요 오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보다는 우리 자신을 갖다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꾸 만들고 있어요. 제가 올해 표어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자라고 먼저 정했던 이유도 뭐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외람되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또 몇 년 전보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보다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성도고 똑같은 청년인데 이렇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예로 외람되지만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결혼하는 걸 봐도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고시원에 온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때 청년들 대부분은요. 믿는 형제 자매들과 결혼하려고 무던히 노력했고요.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자기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더라고요. 멀리 있는데도 뭐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 평택에서 데리고 와요. 자기 배우자를.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또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노예 가서 몇몇 목사님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그 교회도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불신 결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도 결혼 예배가 아니라 이 세대 유행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다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이 세대를 따라하려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본받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됐어요. 현재형. 이게 뭘 말하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와 그 세대의 유행이라고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좋지 않은 유행을 따라하면 안 돼요. 근데 보면은 유행이라고 그냥 세대를 그냥 따라 해버려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제게 와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불신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네가 불신 결혼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된 건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믿음의 삶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의 삶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솔직하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제 아내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우리 아들들도 이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믿는 배우자를 꼭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부모 말을 갖다 안 듣잖아요.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잖아요. 뭐 또 이게 사실이고. 근데 사실은 부모가 자식에게 져주는 거죠. 부모가 자식 이겨서 뭐 합니까? 그래서 부모는 마음속으로 울면서 자식에게 져주는 거죠. 자식의 결정과 판단이 옳아서 져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있고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좀 잘 보면요. 세상의 삶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돈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고 즐기며 삶을 살까?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아져요. 이게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엄마들과 똑같은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을 해요. 그래서 예배보다는 믿음보다는 학원과 놀이가 우선이에요. 또 내 아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보다는 어느 대학에 가고 어느 직장에 취업하고 어떤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는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자랑하죠. 물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것들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보다도 이런 것들 갖다 우선시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이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이 세대의 모습이야 이게.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일에는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점점 이 세대를 갖다 얼마나 따라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한번 우리 자신들 갖다 잘 들여다봐요. 내가 어떤가 지금. 몇 년 전과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잘 돌아보세요. 우리들이 이 세대를 따라하는 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직분은 있는데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잘 하지 않는 걸 따라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는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옳지 않은 걸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뭐가 있는가 우리 자신 좀 들여다봐야 돼요. 쉽게 예를 들면 예배의 삶을 갖다 제대로 살지 않는데도 잘 살고 있는 성도나 직분자를 보고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또 성도로서 청지기로서 기본적인 헌금 생활을 안 하는 걸 따라하고 싶은 마음을 드는 것. 또 말씀과 기도의 삶, 봉사와 전도의 삶, 찬양의 삶, 구역 모임이나 청년부 모임 등을 갖다 잘하지 않는 걸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성도로서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하지 않는데 하지 않는 걸 갖다가 보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뭐가 있느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외로 마음속에요. 누구도 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 누구도 하지 않던데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지 않는 걸 갖다 합리화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도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천사는 좋은 그리고 자신을 돕는 존재라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사는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신을 갖다 가장하는 겁니다. 마치 내 편인 거죠. 내가 네 편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사단은요 마음속으로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널 도와줄게. 그렇게 속삭여 사실입니다. 그럼 사단이 우리를 갖다 어떻게 돕겠어요? 좋은 쪽으로 돕진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 갖다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돕진 않겠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돕는 일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갖다 따라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막 합리화하는데 도와요. 누구도 하는데 누구도 하지 않던데 누구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합리화하도록 괜찮아. 누구도 하니까. 누구도 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너도 그렇게 했대. 자꾸 마음이 속삭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요. 먼저 이 세대를 갖다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야 이 세대를 갖다 본받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씀 잘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이 먼저 이 세대를 갖다 본받지 말아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뜻을 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갖다가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대를 갖다 본받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세대를 따라하면요.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이 세대를 따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 세대를 따라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시거든요.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셔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또는 다른 성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건 따라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바람이 있냐면 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친구를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길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반면에 말썽만 피우고 공부도 잘하지 않고 매일 놀기만 한 친구 보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 아이가 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죠. 그렇죠?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요즘 다니엘을 갖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수요일 날 새벽에 다니엘 1장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1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죠. 그죠?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하냐면 당시의 세대 풍조를 갖다가 따르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해요.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당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냐면요. 유다에서 포로로 끌고 온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가운데서요. 흠이 없고 용모가 좀 뛰어나고 그다음에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학문에 익숙한 몇 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갖다 가르치게 해요. 뿐만 아니라 왕이 먹는 어떤 음식과 포도주를 줘서 이들 갖다 3년 동안 기르게 해서 그들 갖다가 자신을 섬기는 신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여기에 뽑혔어요. 근데 문제는 함께 뽑힌 유다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갖다 그대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처한 상황과 세대가 어떠냐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갖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다 받아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다. 또한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처한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해서 왕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야, 막. 왕이 주는 거 다 받아 먹는 거야. 그것이 뭐 좋고 나쁘고 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왕의 그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대 흐름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세대를 갖다 따르지 않겠다고 뜻을 갖다 정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해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별되어 했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들처럼 더럽히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과 함께 이끌려온 유다의 왕족과 귀족의 다른 소년들은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던 거죠. 성경 에스겔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회복시키셔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서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갖다 더럽히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용납하실 수 없으신 그런 분이셔요.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갖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대를 갖다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본받지 않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대의 풍조를 갖다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 세대 풍조가 어떠냐면 한 예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이 세대의 풍조예요. 마지막 때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걸 따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산다고 또 이렇게 하지 않고는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한다고 행해지는 어떤 불성실함 또한 정직하지 못한 거, 눈속이 많은 거 이런 걸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요 따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지켜야 될 것들 또한 해야 될 것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걸 따라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을 갖다가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걸 따라하지 않고 자신은 성도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청지기로서 자신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갖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감당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갖다가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갖다 두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거나 함께 섬기지 않겠다고 뜻을 갖다 정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코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우상을 갖다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않겠다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는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갖다 만들고 있어요. 또한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갖다가, 다른 것들을 갖다가 앞에 두거나 우선하거나 때는 함께 섬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만 섬기냐?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걸 따라하지 않아야 돼요. 하지 않겠다, 나는 하지 않겠다 다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걸 갖다 따라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대를 갖다 본받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갖다 베푸시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처럼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왕족과 귀족의 소년들과 다르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처한 세대, 현실을 따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니엘 1장 9절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의 거룩함을 갖다 지키기로 다짐할 때 또는 성도로서 이 세대를 갖다가 따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은요 은혜와 긍휼을 갖다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면 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또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능력 주신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뜻을 정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런 기적을 갖다 체험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갖다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할 때 그거에 맞게 은혜와 기적을 갖다 체험하게 하셔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갖다 거두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뿌려야 되잖아요. 뿌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채소를 얻으려면 먼저 얻고자 하는 채소의 씨를 갖다 뿌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상추를 먹고 싶으면 상추 씨를 갖다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걸 거두게 되어 있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환관장이 이제 이 소년들 갖다 감독하라고 한 그 감독관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자신과 3명의 친구들은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갖다가 한 열흘 동안 먹지 않겠다고. 그리고 한번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열흘 뒤에 한번 비교해보라고. 누가 얼굴이 더 이렇게 윤택하고 더 아름다운지 비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감독관 당신이 보고 평가한 대로 판단한 대로 우리가 따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여기 감독관이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해보자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당연히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이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감독관은 니네 얼굴이 니네들이 채식만 해가지고는 물만 마시고는 절대 얼굴이 좋아지지 않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건 해봐라.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근데 결과는 어떠냐면 정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이렇게 아름답고 더 윤택해요. 그래서 감독관이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왕이 주는 음식을 갖다 안 줍니다. 그리고 채식과 물만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상식이 깨진 거예요, 이건요. 그죠? 결국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이 좋아 보이도록 기적을 행하신 거죠. 한마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갖다 뿌렸을 때 그에 따른 결과를 갖다 거둔 그런 기적을 갖다 경험한 겁니다, 이게.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 사람들과 다른 선택들을 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 갖다 체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아내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기적을 갖다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한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문불에 다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거절하죠. 하지 않아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세 명이 단박에 거절합니다. 단박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한마디로 왕의 물음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의 생사의 문제가 달린 그 문제 앞에서 자신들이 왜 절하지 않는지 좀 변명해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당당하게 그런 일을 하면 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뭘 그 대답이 필요합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세 명이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뭘 할 말이 뭐가 있냐는 것이기 말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내가 다른 우상을 왜 안 섬기지 굳이 막 다 설명을 해야 되냐고. 그걸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이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 구원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게 당연한데 거기서 뭔 대답을 할 게 뭐가 있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답할 이유가 없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처한 이 위기의 순간 바로 지금 생명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시더라도 자신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갖다 섬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이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문불에 던져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믿는 믿음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이 세 명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들이 풀문불에 던져지만 타서 죽지 않죠. 살아나죠. 다시 말해서 이 세 명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갖다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풀문불에서 타 죽지 않게 기적을 행하셨던 거죠. 그러자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변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갖다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증인이 됩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풀문불에 던져져 있는 이 세 명을 구원하셨다. 그렇죠? 하나님 일하심, 역사하실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왕이. 그리고 이 세 명이 어떠냐? 몸을 바쳐서 목숨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만 하고 물만 먹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해졌던 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그런 기적을 갖다가 이 세 친구는 경험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풀문불에 던져져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데 살아난 이런 기적을 처음 했어요. 이건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갖다가 신뢰하고 믿음의 결단을 한 결과죠.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걸 갖다가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갖다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기적을 갖다 행하신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또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올해 하나님을 갖다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지금까지 행하셨던 은혜들, 응답들 그리고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과 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체험하는 게 올해 표고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요 올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갖다가 체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해야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기적들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기대가 있어 사실은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적들. 최소한 제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내 모든 건 다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그 이후부터 벌어졌던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들.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더 큰 기적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쉽게 말해서 바울은요. 자신들은 죽으나 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자신들의 유일한 소원이래요. 내가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 기쁘시게. 사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죽겠다. 이런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올해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유일한 소원이 되고 또한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좀 이 세대를 갖다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좀 뜻을 정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들이 이런 삶을 좀 제대로 한번 좀 살아서 다시 말해서 올해부터 제대로 된 믿음의 삶, 제대로 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갖다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존귀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